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인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서 자녀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보십시오.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보내는 임무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돈 벌어서 잘 크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이 주인인 자녀를 대신해서 맡고 있고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세우는 임무를 맡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한 대사가 된 거예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면 세상과 얼마나 다른 파격적인 부모의 정체성인지 여러분 여러 번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다른 정체성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급진적인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는 절대로 이 고백을 안 합니다. 내가 낳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지.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급진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고 먹이고 있고 양육하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부모로 서 있는 거고요. 대사인 부모의 생각대로 부모의 목표를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부모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바르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다라는 주인 양육법을 버리고 나는 대사구나 사신이구나라는 이 양육법을 따라서 자녀를 섬기는 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 이미 알고 있어요.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고백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주인이 된 양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너무도 다른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의 양육을 하는지 구별법을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어떠함에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자녀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자녀가 반듯하게 순종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의가 바르면 부모됨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런데 자녀가 일주일 동안 망가지고 실패하면 부모도 울상이 되고 부모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화가 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의 지혜와 권위를 어쩌면 우습게 여기고
죄인이기에 자기 안에 본성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하여 부모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날마다 무너질 거요. 날마다. 만일에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의 정체성을 가진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매일마다 고집을 부리고 실패하고 망가져도 복음으로 주신 정체성, 우리가 누구지요?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이고 이 순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라는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3명, 4명 하루 종일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엉망으로 만들고 엄마의 몸과 마음이 지치게 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붙들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나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어 도망가고 싶어라고 외치는 망가진 날일지라도 이 변하지 않는 정체성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두 번째 구별법은 이렇습니다. 자녀 양육의 성공의 기준과 평가의 기준을 볼 때 내가 주인이다, 자녀의 주인이다라는 부모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자녀 양육에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양육했으니 수학 점수, 영어 성적이 이 정도는 되어줘야 하고, 내가 이렇게 외부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켰으니 음악도 시키고 사회성도 가르쳐 주었으니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성품 훈련을 이 정도 했으니 이만큼의 성품은 보여줘야 되고, 교회나 공공장소에서 예절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만일 부모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자녀가 미치지 못하면 자녀를 압박하고 화를 내고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비교하며 주인 행세를 합니다. 내가 주인이다는 양육법을 가진 부모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유는 자녀의 성공의 트로피가 자신이 이룬 정체성이고 거기에 행복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자녀가 부모의 평가 기준에 도달하면 자녀를 자랑하면서 나는 성공한 부모야 우월감을 갖기도 하지만, 이웃이나 세상적인 평가 기준에 자녀가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창피해하고 낙심하고 드디어는 화를 내는 거죠. 자녀를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 부르심을 가진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특정 목표를 성취했고 평가 기준에 도달했는가, 이걸로 마음이 좋았다가 나빴다, 그렇게 크게 조금 마음은 좀 움직이겠지만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성실하게 섬겼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두 아들에게 제 입으로 집에서 너희가 목사의 아들이니까 교회에서 이런 품성과 이런 반듯함을 보여야 돼,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죄인이니까 교회에서 망가질 수도 있고 교회에서 품행이 방정 않을 수도 있고 10대 때 찬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행동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아라. 엉망인 모습 때문에 아빠의 눈치를 보지 말아라. 너희는 여전히 보배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자녀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잘 성장했다고 이웃에게 칭찬을 드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칭찬은 부모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양육을 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인 우리를 도구로 성실하게 사용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자녀들이 부모가 기대한 대로 반듯하거나 예절 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니까 교회에서 그냥 주먹질을 하면서 싸울 수도 있고요. 이제 10대가 되어 보십시오. 부모가 상상하지 못한 엉뚱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저지른 일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창피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분노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친절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네가 자식이냐 집 나갈래 이럽니까?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다라는 양육법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이구나 이 두 가지 양육법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격려해야 돼. 내가 주인이 된 양육법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녀 양육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폴 트립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로서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좋은 양육의 핵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의 경험을 잠시 나누면요. 제가 부모의 초년병인 시절에 마음에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내가 자녀를 잘 훈련시켜야지. 부모로서 내가 할 일은 자녀를 똑바로 반듯하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야.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가르치면 자녀들은 반듯해질 거야. 반드시 성공적으로 잘할 거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어요. 그런데요, 아마 6살 때로 기억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게 되는 그날이 있었는데 6살짜리 꼬마가 혼자서 유치원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날이었어요. 집에서 유치원까지는 골목길 300~400m를 혼자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완강하게 나 혼자 갈래요 라고 고집을 부리니까 그렇게 해라 보내고는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요? 불안한 마음, 가슴이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가 볼까봐 뒤에서 미행하며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 어린아이를 처음으로 혼자 가는 날인데 누가 잡아가면 어떡하냐, 넘어지면 어떡하냐, 자동차가 와서 툭 치면 어떡하냐, 불안함을 가지고 그 길을 내려오다가 무사히 들어가는 아들을 보고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깨달은 사실. 주님, 제가 저 아이를 항상 따라다닐 수 없군요. 제가 저 아이의 보호자가 아니군요. 항상 하나님이 저 아이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됐어요. 저는 아이들의 생활을 다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10대 자녀가 되니까 혼자서 영화를 보러 다니고 부모 없이 친구를 만나고
홀로 외출했을 때 게임을 하고 부모의 보호 없이 친구들이랑 집을 떠나 캠핑을 3박 4일 일주일씩 하고 더 이상은 저의 힘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통제하고 제가 가진 생각으로 도와줄 수 없었어요. 더 심각한 건요, 10대 자녀가 되니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절망의 밤을 여러 번 보내는 동안 아이들 앞에 아빠 안에 있는 분노와 짜증, 더러운 죄가 들통나기 시작했어요. 꼭꼭 숨겨두었던 제 안에 있는 진짜 모습들, 천박한 욕심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이기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끝없는 존경의 우상이 박살나는 밤을 보내고 내 안에 있는 피곤으로 인한 안락의 우상이 튀어나오고 내가 이만큼 너희를 위하여 했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지 보답의 우상이 들통나오는데 그러고 알게 되는 깨달음은 하나님, 저에게 저 두 아이를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를 먼저 살려주십시오. 저를 먼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로 자녀를 양육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으로 시작해야 돼요. 세상과 너무 다른 양육법.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변화시킬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시면 부모에게 자녀를 변화시킬 힘과 능력이 있었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카토스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가능하세요? 우리 안에 본성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뿐임을 알고 있었던 분이, 사랑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아시는 분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부모도 자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복음이 있는 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부모가 사람을, 자녀를 아무리 소중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그들을 눈꽃만큼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야 성령이 와서 그분의 은혜로 양육할 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모가 자녀의 권위자가 아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권위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부모를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권위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권위자이지만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권위자는 아니에요. 만일 내가 가정의 권위자이기에 자녀를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권위자인 내가 이만큼 열심히 양육했는데도 변하지 않아? 화를 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위협하는 거예요. 말로 공격하면 자녀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는요, 가혹하게 공격하고 위협하면 잠깐 동안은 아이들이 변한 것 같지만 자녀의 마음은 변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가 쌓여져 갈 수 있어요. 같이 논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 무엇입니까? 자녀를 변화시킬 능력을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는 권위라는 힘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공격하고 규칙과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위협하는 위험한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부모가 알아야 하는 것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럼 부모는 누구냐? 도구인 거지요. 우리는 자녀를 변화시키는 데는 무능한 도구이지만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되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자녀를 변화시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부모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를 변화시켜라 이 책임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라 그러셨어요. 이 사실을 기뻐하셔야 돼요. 자녀를 변화시키는 책임을 부모인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에게 자녀의 변화의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러나 권위자인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변화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변화의 유일한 주체이신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예요. 그러기 위해 부모인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옛 습관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아이를 바꾸려고 하는 행동들을 버리는 거예요. 도구니까. 분노를 버리고 비교를 버리고 협박을 버리고 큰 소리를 버리고. 여러분, 만일에 소리치고 가혹하게 처벌하고 은근히 면박 주고 비교하고 정죄해서 아이들이 바뀐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런 방법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강제로 변화시키고 말겠다는 폭군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권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에게는 여전히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변화시키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에 자녀와의 대화를 우리의 분노 때문에 단절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더라도 미워하지 마시고 온유와 사랑으로 권위를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인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지요. 세 번째입니다. 부모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세상에 없는 양육법인데,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서 자녀 양육의 현장에 낙심과 혼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부모가 과거의 은혜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한 삶과 부활을 통하여 나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야. 알고 있지요? 부모님들이 장래의 은혜도 알고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받은 사람이야 이해하고 있어요. 문제는 현재의 은혜입니다. 이미 과거에 주어진 은혜와 아직 내게 찾아오지 않는 은혜 사이에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부모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부모들이 반항하는 아이 앞에 짜증이 올라올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롭게 찬양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지만 아이들이 마트에서 바닥에 뒹굴고 있는 그 순간 복음의 은혜가 현재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릅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지요. 과거의 은혜도 여러분의 것이고 미래의 은혜도 여러분의 것이지만 난처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도 여전히 여러분의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세요?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우리를 현재 삶에 양육하시는 것에 나타나서 현재 삶에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고요.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대요. 그렇다면 자녀 양육으로 가장 처참한 순간,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녀인 부모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모 안에 있는 경건치 않는 분노와 자기 정욕을 버리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황스러운 그 순간에도 부모 안에 신중함과 온유함과 경건함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은혜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대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를 향하여 심한 말로 독한 말을 쏟아내는 처참한 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음을 누리세요. 어쩌면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이미 쏟아내버렸고 내 마음에도 죄책감에 후회가 밀려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나를 그 순간에도 함께 있음을 믿으세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모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걸 아시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실 때 능력이 있어서 부여한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라도?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노예인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갈 힘이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를 불렀습니까? 어린 다윗이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 앞에 있을 때 다윗에게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를 복음화할 힘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을 불렀나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에 부르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말하면요,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인내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주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나처럼 엉망인 준비 안 된 자를 부모로 세우셨을까? 이토록 소중한 자녀 양육을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맡기셨을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래요? 한없이 부족한 당신에게 부모의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신 이유는 너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라고. 여러분, 자녀 양육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알지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자녀 양육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우리가 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더 잘 아세요.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미련함과. 그런데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붙잡게 하려고 폴 트립이 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느끼는 부족함은 항상 같이 느끼시오? 부모로서 느끼는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돌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일을 실수로 맡겼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을 꿇는 사람을 최고의 부모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모의 모든 능력을 완벽히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소명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들어서 쓰실 것이고 먼저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자녀의 삶과 마음 속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명을 주시고 무능하고 죄인인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소명을 맡겨놓고 너 혼자 감당해라. 하나님은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할 것이고 모든 자녀 양육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동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나를 양육하고 계시다. 우리가 고집센 자녀를 위하여 모든 자원과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양육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도 모든 자원과 능력을 동원해서 고집센 부모인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부모로서요, 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수없이 앞으로도 반복되겠지만 나는 이제 진짜 힘들어 죽겠어. 도망가고 싶어라고 소리 지르는 날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도 최고의 은혜로 부모인 우리를 양육하시며 자녀들도 양육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명제가 하나 나와요.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약함은 주님이 주신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세상과 다른 양육법을 가질 때 세 가지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도구로 대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양육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매일 부모인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세상의 직장, 대학생 만드는 정도로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존재로 세우는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건 세상의 힘으로,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 일을 즐거이 감당하면서 함께 자녀 양육의 보배로운 은혜를 누리는 부모이기를 원합니다.